성경 마지막 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봅니다.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의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것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가 되는 자들이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게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을리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촛대가 큰 촛대가 나한테 오야지 있는 촛대를 뺏기면 큰일 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촛대가 만약에 나한테 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촛대가 떠났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갖고 촛대를 어느 때는 어떤 때 뺏긴다고 주님은 얘기하는가를 갖고 같이 은혜 나눌까 합니다. 첫째, 기독교는 내가 주인이었던 삶이 주님이 주인 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대가 계속해서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촛대를 옮기겠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는 뭐라고 합니까? 너의 영적 예배는 산 제물이 되는 것이라. 너 자신이 죽고 주님의 통치 아래, 그래서 내 몸이 성전이 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목사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뭐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믿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제가 가장 불행하고 가장 행복한다고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진리를 깨달은 것이 가장 행복하고, 불행한 건 내 마음대로 하나도 못 산다는 게 불행한 거예요. 제가 깨닫고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 마음대로 산다면 주님은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겠다. 그러니까 뭐죠? 절대 매일 나를 죽이면서 매일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주님의 좌루나 우나 치우치는 삶을 살지 않았나 살았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뭘 저기 하냐면 자기가 주님 일을 많이 한 것을 갖고 따져요. 그런데 주님 일을 많이 한다고 하면 실상은 주님한테 대적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은 엄청나게 자기가 똑똑하고 엄청나게 자기만이 하나님을 믿고 엄청나게 자기는 충성하는 바리새인 가브리엘 학파의 수제자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한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영으로 눈이 떠지기 전에는. 그래서 내가 촛대가 옮겨졌나 안 옮겨졌나는 내가 스스로 판단해보면 열매를 보면 알아요. 옆 사람이 열매를 봐도 알고 스스로도 판단을 해보면 말씀 앞에 서보면 알아요. 내가 내 지금 주는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가, 아니면 나를 맨날 죽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가. 그것이 지금 만약에 내 뜻대로 산다면 주님은 반드시 주님이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피나는 전쟁을 했다고 하고 하루하루 나를 매일 죽였다고 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하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과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안에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죽으리라. 우리 안에 누구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육신이 주는 생각. 뭐 지금 뭐 깨끗한 게 아니라 누구 할아버지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해요. 내가 악에 끌려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 안에 육신이 주는 생각은 누구나 있다. 다만 그 프로테지가 어느 정도냐 이거야. 그리고 내가 여기에 얼마나 동조를 하느냐 이거야. 육신이 주는 생각과 성령이 주는 생각이 반드시 이 안에서 지금 싸움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네 안에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가 서로 싸우느니라. 성령은 육체를 거슬리게 하고 육체는 성령을 거슬리게, 지금 이 안에서 내 같은 이 자리에서 지금 계속 존재를. 근데 육신이 주는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신앙생활대로 한다면 반드시 사는데, 어떻게 육신이 주는 생각인지 성령이 주는 생각인지 아느냐? 늘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이거야.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많은 권력을 갖고 많은 명예를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건 육신이 주는 신앙생활을, 이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신앙생활은 뭐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계속 찾는 거야.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세계를 주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걸 자꾸 맨날 생각하는 거야. 그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것이고, 육신이 엄청나게 하나님 일을 하는데 육신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반드시 촛대가 옮겨진다는 거야. 촛대가 옮겨지면 뭐죠? 생명의 기름붐이 끊어져 버리는 거야. 하고 주님의 만남이, 전에는 엄청나게 막 능력이 나왔는데 능력이 끊어지고 행동만 나오는 거야. 방법만 나오는 거야. 삼손이 능력이 나간지를 알들 못했어. 자기한테 능력이 지금 사라진 걸 알지 못하는데 막 끊으려고 하는 거야. 저는 이렇게 봅니다. 능력은, 은사는 한순간에 가져가고 한순간에 더디고 한순간에 이렇게 할 수 충분히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말씀대로 지금 삶을 사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주분과 주님과 온전하게 관계가 됐다면 반드시 놀랍게 주님의 이 성경은 100% 맞아 들어가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주님의 임재 안에 있다면 어떤 현상이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이 맞아요. 주님 영이 임하는 곳에, 고린도서 4장 17절에 주님 영이 임하는 곳에, 지금 이 구약에는 하늘에서 불이 제단에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웠어요. 지금은 임재가 나타나요. 그러면 지금 임재가 지금 일어나면 어떤 지금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첫째,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세상 속에서 세상령이 막 계속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세상 것이 하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했는데 은혜가 닿고 들어가다면 어떤 현상이냐면 세상 것이 별거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닫고 갖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고, 또한 눌리고 영적으로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니면 건강적으로, 아니면 생각적으로 수없는 것들이 편견과 사상과 논리에 이렇게 갇혀있던 내가 풀어지면서 진리가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진리가 깨달아요. 왜?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눌리고 억압되고 내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사상적으로 묶였던 것이 풀어지면서 깨달음이 온다 이거야. 어떻게? 촛대가 안 옮겨졌다면. 그래서 날로 그 사람은 지혜롭게 되고 날로 세상을 지혜로 이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인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죠. 인격은 사실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 열매는 뭐냐면 최종적 화일날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지금 9가지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성품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닮아가는 게 가장 저는 이렇게 표현이 잘 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인격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인생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일수록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깨트려 버려요. 왜? 하나님 미랄이 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니까.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니까. 그래서 수없이 많은 경쟁을 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수없이 방법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따지지. 어떤 사람? 촛대가 옮겨지지 않을 사람. 자기 유익을 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유익을 구했다면.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거야. 자기 유익을 지금 구하고. 그래서 인격이 반드시 이것이 나온다면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의 사람은 악한 방법으로 남을 해하들 안 해요. 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짓밟히는 한이 있어도 악한 방법으로 남을 절대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 왜? 첫째, 이겨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방법, 이걸 절대 쓰들 안 해요.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선보다는 악을 먼저 배웠던 사람이에요. 가고 진짜 막 운동권에서 아니면 막 주먹세계에서 그런 적인데, 저는 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방법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방법을 감을 하나 갖다가 꽃감을 만들 수도 있고 깎아 먹을 수도 있고 우를 먹을 수도 있고 수많은 방법을 아는, 세상 방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방법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왜? 이겨봤자 뭐 할 겁니까? 가져봤자 뭐 할 겁니까?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 항상 주님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 그 인격이 나온다고 해요. 어떤 사람? 촛대가 옮겨지지 않을 사람. 또한 뭡니까? 주님께서 그를 항상 증명을 해요. 요한복음 5장 36절에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요. 나는 세례자 요한의 증언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있다. 그것은 내 안에서 지금 행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증언하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도 모습도 보지 못했느니라.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내가 진짜야, 나는 진짜 목사야, 나는 진짜야,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증명을 해줘야 한다 이거야. 데살로니가 2장 5절에 내가 아첨하는 말이나 탈을 쓰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증명한다 이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증명해야지.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뭐랍니까? 내가 사도된 표시는 오래 참음과 성령의 기적과 표적이 하나님이 증명한다 이거야. 하나님이 증명한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촛대가 옮겨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증명해 주어요. 그렇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지금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느냐 이거죠. 또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뭐랍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성전이고 몸이 하나가 됐다고 하면서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짐은, 날마다 짊어짐은, 어제 짊어지고 오늘을 안 지는 게 아니라 이거야. 십자가는 날마다 짊어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일주일 내내 엉뚱한 일을 하고 와서 지금 죄 해봤자 생명은 하나도 흘러가더라 안 해요. 악한 영이 흘러가요. 근데 제가 주님 뜻대로 살았다면 반드시 생명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풀어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방송을 보면도 풀어진다 이거야. 이게 성령님이 증명하는 거지 사람이 증명. 근데 이 시대에 지금 사람이 증명하게 돼. 사람의 말을 따는 시대예요. 아니죠.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지금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지금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야죠. 주님께서 가장 얘기하는 것이 늘 얘기하지만 마가복음 16장 17절이에요. 내가 주님이 촛대가 옮겨지지 않았다면 반드시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은 자의 표적이 나온다는 거죠. 그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을 것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표적이 반드시 나타난다. 촛대를 옮기지 않은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논리를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예언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딱 보면 열매를 보면 탁탁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네 안에 믿음을 점검해봐라. 네 안에 예수님이 네 가슴 안에 없다면 너는 믿음의 낙제자다. 예수님이 가슴에 있는 사람은 아까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과 같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죠. 내 마음대로 살지 않죠. 주님이 다스림 안에 있죠. 근데 이 예수님이 다스림 안에 있지 않은 믿음은 낙제자라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사느냐 이거야. 내 기분대로 사느냐 이거야. 내 사상대로 사느냐 이거야. 아니면 내 사상, 내 논리, 내 성격 모든 것을 깨트리고 주님 뜻대로 사느냐 이거야.
주님 뜻대로 사는 자, 그 자에게 촛대는 옮겨지지 않을 것이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촛대는 옮겨진다고 주님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그 저기를 스스로를 항상 점검해 보야죠. 또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뭐냐면, 교회에 어찌요? 우리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에게 믿는 자, 교회에 반드시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 열쇠는 뭐 막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지금 우리는 수많은 마약이라든가 또한 이 세상 속의 우울증이라든가 중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온전한 하나님 생명이 들어오면 풀어진다는 게 음부의 권세가. 그 다음에 천국 열쇠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지금 열린다는 거야. 지금 풀으면 하늘에서 지금 풀린다는 거야. 이것이 지금 하나도 안 나타나면 뭐죠?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 이거예요. 옮겨졌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 자신이 촛대가 지금 그대로 있는가 옮겨지는가를 늘 점검을 하며 말씀으로 점검을 할 수가 있다. 누구한테 예언을 안 받아도.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랍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죄를 짓는다면 바로 마귀에게 속해요. 그럼 뭐죠? 마귀의 영이 흐르기 시작해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면 알아요. 전에는 그 사람 동영상을 봤는데 은혜가 됐는데 지금 시커먼 게 나오는 거야. 막 맥히는 거야. 그때 그 상황에 그 기름 부음은 영원히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얼만큼 내가 죄를 지면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게 죄를 그냥 저기 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겠지 아니에요. 죄를 지면 그 순간에 죄의 사건에 들어갈 때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통치 아래 내가 들어간 거다 이거죠. 그럼 뭐죠? 주님은 촛대를 옮긴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 이 저기 속에서 첫사랑을 잊지 말라고 해요. 첫사랑을 버렸다고. 여러분, 첫사랑,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막 뜨겁게 사랑한 때가 있죠. 그때 고백을 뭐라고 하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었다고. 항상 여기 사명의 찬양을 막 부르지요. 한번 불러볼까요?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사랑을 할 때 만약에 남자가 프로포즈를 여자가 안 받아주면 막 죽는다고도 하죠. 막 그래가지고 겁줘가지고 결혼한 사람들 있더라고. 한 분은 부여에 사시는 분인데 난 그분 스토리를 듣다가 너무나도 남자가 싫었대요. 너무나도 죽을 정도로. 근데 딱 도망다니는데 아버지가 농약을 마셨다고 하더래.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돌아가시던 않았더래. 그 아버지 제가 그냥 가겠다고 시집 가겠다고. 그렇게 하고 나 평생을 막 그냥 이렇게 아파하고 이렇게 저기 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막 이렇게 젊은이들이 내가 사랑해서 죽는다고 하다가 이렇게 겁을 줘서 저기 하죠. 예수님은 진짜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요. 하고 그 사랑을 진짜로 우리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이것들은 종교를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자고 했지. 예수님은 사랑을 하자고 했지 종교를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닌데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종교는 탈진을 하게 돼요. 반드시 가다가 떨어지고 힘들어서 무너지고 깨져요. 근데 사랑을 하면 사랑이 힘이 나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힘이 안 들어. 그냥 즐거워. 주님이 일을 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율법이고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의무로 하게 되면 반드시 탈진을 하게 돼요. 저는 취미가 주님 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사랑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지겹더라는 거야. 때로는 더러운 것들을 만나면 더러운데 좋은 사람도 막 살을 벼주고 싶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걸 보면 그래서 주님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을 하자고 했지.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지? 첫사랑이 지금 있는 이게 네가 나랑 지금 종교로 보느냐 진짜 사랑을 하느냐 이거야.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죠? 지겹들 않지요. 밤새 같이 손을 잡아도 지겹들 않지요. 밤새 건의로도 지겹들 않지요. 지겹들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한테 종교인지 율법인지 사랑인지 주님은 사랑하자는 거예요.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보면 이 말씀대로 하면 얼마나 주님 만나기가 쉬운데 왜 이렇게 못 만나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또 하나 저기 지금 계시록에서 뭐라냐면 사대교회가 나와요. 너는 살았다 하나 죽었다. 부유해요. 건물도 커요. 또 사람도 풍채도 좋아요. 잘생겼어요. 모든 걸 가졌어요. 막 11조도 엄청 다 하고 모든 게 종교 활동은 풍성해요. 근데 신앙은 살았다 하나는 죽었다. 주님 보시기가 가장 옳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촛대가 옮겨지겠지요. 종교적인 모양만 있고 율법적인 모양만 있고 주님과 생명으로 열매는 하나도 없고 외식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사대교회. 너는 살았다고 네가 아무리 살았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죽었다 이거죠. 우리는 세상의 평가는 아무리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얼마나 지금 착각하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주님은 이 하나님 나라가 좁은 길이라고 하고 넓은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아니면 저기를 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 이거야. 어디다 크리스찬이라고 써요. 근데 주님은 알지 못한다면 뭐 하는 거냐 이거죠. 제가 한번 얘기했죠. 에레미야 5장에 한 사건을 얘기했죠. 그 나라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께 패역한 죄를 짓기 때문에 그 나라를 전체를 쓸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부모가 화가 나도 한번 자식한테 너 내쫓아, 너 호적에서 파 하면서도 한번 잘못했어요 하면서 저기 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한번 에레미야야 네가 가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한 사람 예루살렘 가서 부지런히 뛰어다니다가 한 사람만 찾아와라. 그러면 내가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에레미야는 갔습니다. 갔는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뭐죠? 그 나라 백성이 다 성도였어요. 그 나라 백성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 사람이 없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 사람이 없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넓은 길에 남의 평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지금 인정하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더러 살았다고 하느냐 이거야. 아무리 지금 화려한 걸 가졌다 해도 하나님이 너는 죽었다 이거야. 촛대를 옮기겠다 이거야. 가장 또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라우디게니 교회입니다.
너는 차지도 뜨겁지 않기 때문에 뱉어내리라. 신앙은 중간 회색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진리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뜨거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사람은,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뒹굴고 막 넘어지고 소리치는 것만 뜨거운 게 아니에요. 진짜 뜨거운 사람은 십자가를 피하들 안 해요. 진짜 뜨거운 사람은 세상을 피하들 안 해요. 진짜 뜨거운 사람은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거기를 뚫고 나가요. 다 포기할 수 있는 그 상황에 포기하지 못해요. 그게 뜨거운 거예요. 절망적이고 포기해야 할 그 상황에 포기하지 않는 그 뜨거움, 저도 늘 그것을 지금 바라고 가요. 주님께서는 뜨겁지 않으면, 지금 차도 뜨겁지도 미지근하다 뭘 주님은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땅만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변과 비교하는 신앙생활로 가득 찼습니다. 아니죠.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주님이셔요. 말씀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남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주님이 저기 하다면 반드시 주님의 나에게 흘러내리는 생명이 있고 내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를 만나는 자마다 살아나기 시작해요. 저는 집회를 나가서 이렇게 저기 할 때 항상 기대가 돼요. 오늘 몇 명의 인생이 바뀔까? 오늘 인생이 몇 명이 바뀔까? 여러분들은 늘 제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그냥 뭐 항상 그 별 저기가 아니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은 사실 놀라는 사람이 많아요. 이건 뭐 내 칭찬하는 것 같으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항상 그 기대를 갖고 가요. 오늘 몇 명이 바뀔까? 인생이. 저는 설교를 줄다리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생각한 것이 지금 성경과 다른 것을 교정시키는 게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전 설교. 두 번째, 이 설교 속에서 성령님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만져줘야 돼요. 깨닫게 해주고 생각을 만져줘야 해요. 그것이 일치가 안 되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또한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나는 영적으로 단단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너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야. 너는 연단을 받아 금같이 정금이 되라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사건이 터졌을 때 기분 나쁜 얘기를 들으면 바로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기분 나쁜 소리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바로 교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교정하는 사람이 제가 보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다들 튀어요. 10분의 9가. 그래서 그래서 저도 무슨 이 바른 얘기를 하기가 두려워요. 실족할까 합니. 그래서 제가 불러서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주 특별하지 않으면 1년에 한두 명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는 아예 안 부르려고요. 나도 피하려고요. 앉아. 왜냐하면 그냥 새로운 사람 그냥 데리고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내가 기준에, 우리 기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 담임 목사가 암만 얘기해도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정금이냐 이거야.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은요, 사랑하는 자를 불러다가 은을 도가니 위에 금을 풀무불에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불문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뭐라죠? 나에게 맞지 않는 자는 사생하니. 부모가 어떻게 자식이 잘못하는데 훈계를 하지 않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서부터 가서 살짝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돼. 살짝 한번 죄를 져봐. 근데 아무 사인이 없어. 그건 뭐죠? 사생아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야. 근데 그날 살짝 죄를 지니까 그 죄를 진 행위 부분에 징계가 들어와. 저는 몇 번을 그것을 받았어요. 사실은 주님 앞에서. 그날 그 부분에 징계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그랬어요. 주님 잘못했다고 해서 풀어지기는 했지만 내가 사생아는 아니구나. 사생아는 아니구나. 그게 뭐죠? 성경이 나한테 지금 적용이 안 된다고 틀린 게 아니다 이거죠. 저는 사실 주님 앞에 몇 번을 주님한테 당했다니까요. 제가 큰 어떻건 간에 죄를 주님이 보시기에 죄였죠.
그때 했을 때 그 부분에 바로 징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걸 육적인 이 세상적인 방법의 불순물을 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이 땅에서 저기 한 게 관계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인격이 되느냐 이거야. 왜? 뭐 가서도 또 앞뒤 전차식으로 뒤로 받는 사건하고 고슴도처럼 뒤로 받으면 하늘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훈련장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사는 자가 선택이 알곡으로 다니 추려지는 시기예요. 또한 주님께서는 너는 부자라 하나 벌거벗었다는 거죠. 여기서 벌거벗은 뭘 뜻하냐면 우리의 행실이 세마포예요. 행실. 내가 행실이, 그래서 제가 이 꽃사역 같은 걸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옷이, 영적인 옷이 보여요. 행실, 세마포. 그래서 이 세마포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메이커를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어떠한 세마포를 입었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 세마포가 제가 보니까 더 올라가기도 하고 더 내려가기도 하더라 이거죠. 다시 구겨지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하고 막 빛이 나는 옷으로 바뀌어지기도 하더라 이거죠. 거기에 면류관을 받더라 이거죠. 면류관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세마포는 거룩한 삶이에요. 성도의 삶이에요. 저는 이렇게 봐요. 신앙은 삶이다. 예배는 삶이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예배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 뜻대로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 예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것이 없는 적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100날, 1000날, 40일 금식을 10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 삶이다. 목적은 내가 늘 나를 죽이는 삶, 주님이 다스림 안에 있는 삶, 거룩한 삶, 이 삶을 내놓는 거지. 그냥 종교 활동은 남보기에는 부지런하고 남보기에는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 이거죠. 네가 지금 부자라고 하나 세마포를 입었느냐 이거야. 더 나아가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영적인 소경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을 저는 그냥 단순하게 봤어요. 그런데 요새는 막 다가와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에 있나니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려서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느니라. 진리가 안 보여요. 진리가 안 보여. 죽을 길로 가. 하는 것이 죽을 길로 간다고. 행동한 게 눈이 가려져서. 근데 성령님이 인도하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택하게 된다 이거예요. 세상 방법도 그래요. 지혜도 그래요. 제가 보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촛대가 지금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해요. 네가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고 네가 이러한 삶을 산다면 나는 촛대에 더 빛나게 해줄 것이고 우리 또는 지금 택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택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 16 내가 생사화복을 네 앞에 놨으니 네가 택하라 이거야. 오늘 택하라 이거야. 살 길을 택하면 내가 살게 해줄 것이고 죽을 길을 택하면 죽게 해줄 것이고 복된 길을 택하면 복되게 해줄 것이고 택하라 이거야. 그래서 신앙은 항상 결정이고 택하는 거예요. 근데 운명으로 자꾸 생각해. 아니에요. 그것은 저짝 나라 사주팔자 세계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개척해 나가는 거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지금 내가 변화되어 나가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막 믿음이 없기 때문에 더 선포를 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더 붙잡아야 한다 이거죠. 기도를 해야 한다 이거죠. 저는 저나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할 일은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나오는 진리를 제가 깨달은 걸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에요. 제가 완성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교 활동에 지금 다 이 관계를 갖고 거기서 평가를 하려는데 주님은 뭐라면 나는 마르타보다 마리아를 더 사랑하느니라. 마르타는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뭐냐면 생명으로 만나는 사람이에요. 생명으로 주님과 연결되는 거다 이거죠. 사랑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놀랍게
어느 정도로 변한다? 요한복음 10장 3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신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옆 사람 보고 신 같은 애요 한번 해봐. 주님이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이면 신이라 칭함을 받아야 한다고. 이게 세상 사람이 전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 이거야.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칭함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메뚜기로 들어가요. 메뚜기로 할 수 없다는 거야. 아니죠. 주님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면 무슨 말이냐. 주님은 뭐라죠?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마인드가 지금 잘못됐어요. 이것을 성경적인 마인드로 바꾸는 거예요. 이 바꿀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뀔 때 내가 세상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지금 이 환경에 우리는 수없이 맨날 어떻게 보면 한국은 막 배기 싫어 죽겠다, 패 잡아 죽겠다, 막 죽겠다, 뭐 수없이 죽었다는 거. 그러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 또 부자가 된 이유가 있대야. 옛날에 화장지가 없어서 전부 다 코를 풀 때는 일로 와 흥해 가지고서 누르면 코 풀다가 흥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은 말하는 대로 역사를, 내가 들린 대로 역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뭐죠? 절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얘기가 우리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계속 선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는 역사를 진짜 봐봐요. 그러면 긍정으로 바뀌기 시작하지. 할 수 없다면 무슨 말이로 바뀌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뭐죠? 내가 지금 연세 드신 분은 내가 100산도 넘게 살 것이다. 산다. 뭐 빨리 가고 싶으면 가고. 아니 주님이 내가 들은 대로 역사를 한다니까요. 내가 들은 대로 나는 건강하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구할 것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